사실 맡아주셨는데 너무나도 멋있고 감사하고, 근데 좀 더딥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꽤나 더딘 것 같아서. 지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망을 받는 장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공동체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모습을 참 많이 담고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서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날에 메시아가 오게 되었으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런데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마치 그런 세상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지요. 교회 안에서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종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부자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기꺼이 내어놓았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힘써서 나누었습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하는 것처럼 그 시대 상황에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 보였던 그 부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고 섬기는 그 과정 중에 불만과 원망이 어느 순간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불만과 원망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 시기의 교회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었으면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3천 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4장을 보면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남자 어른의 숫자만 5천 명이 되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왔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참 수고가 많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 안에 구제가 필요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진 거예요. 그것도 순식간에. 그 가운데서도 자녀가 없는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참 열악한 형편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놓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소홀히 여김을 받느냐, 너희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렇게 잘 챙기면서 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고의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해서 제외시킨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마도 교회가 갑작스럽게 성장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거기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의적으로 뭔가를 안 하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안 챙기는 적은 없어요. 잘 보지 못해서 혹은 이런저런 다른 이유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안 하고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라고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특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든지 그 부분도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저 한 20명, 30명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신앙생활하게 되었으면 어쩌면 안 생겼을 그런 문제들도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
교회가 계속해서 뭔가 교세가 적어지고 줄어들어서 그 가운데 사역도 적어지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어쩌면 더 쉽게 교회를 섬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말이 정말 진심이라면 그 가운데 속에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누군가가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황존직들이 그 모든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구제의 문제, 어떤 면에서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자칫하면 이것이 큰 갈등과 충돌로 비화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전혀 다른 그룹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한 그룹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 일평생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우리 지금 말하게 되어 좀 터줏대감 같은 사람들, 그 지역을 지켰던 사람들. 또 한 그룹은요,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흩어져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들은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삶의 배경이 달랐습니다. 문화도 달랐습니다.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까지 달랐어요. 우린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다 히브리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에 살면서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유대인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 중에 아람어라고 하는 방언을 주로 사용했고,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 흩어져 살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요, 의사소통도 어려웠을 거예요. 감정을 주고받는 일에 어려움을 느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들은 달랐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율법 준수에 아주 철저했고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반면에 헬라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율법 준수에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의 신앙이 느슨해졌다, 오염되었다, 이렇게 책망을 했고,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꽉 막힌 전통주의자, 율법주의자,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교회 안에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보수적인 그 어른 세대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 다음 세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큰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한 곳에서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문제라도 오해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작은 일이 큰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농후하고, 일단 분쟁이 시작되면 해결도 어려워요. 거기에 자존심이나 감정의 문제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웬만큼 설득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서 교리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되는 것이지요. 어느 한편의 잘못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분명히 잘못이 다 있고요, 모두에게 서로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답던 교회에 갈등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 이런 갈등이 실제적인 분쟁과 분열로 이어지게 되면 틀림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부흥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제 막 시작된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잃어버리게 될 위기 가운데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갈등과 분쟁에서 예외가 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심지어 아무리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한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으로 성령을 경험한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한 은사와 기적들이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일어나는 교회. 안진뱅이가 예배 때 막 일어나요. 맹인이 눈을 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교회도 문제가 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요.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걸 모르는 것이지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그 가운데 문제는 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불완전하기 짝이 없어요. 어떤 청년이 수련회 가서 성령을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정말 성령 체험했습니다. 은혜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왜 술 맛은 여전히 좋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을 경험했는데도 술 맛은 여전히 좋고, 성령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혈기는 부려요. 순간순간 독한 말들이 쏟아져요. 은혜 분명히 받았는데 영적인 체험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 일 없습니다. 헛된 기대예요.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엉터리 같은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엉터리와 엉터리가 한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 그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 거 그럼 뭐 아무 소용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성령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태도가 달라질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다 할지라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들을 다루는 그 태도와 자세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있으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게 진짜 큰 문제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마음에 안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다른 분들 문제 생기면 그 가운데 속에 좀 안 좋다 할지라도 금방 인다 할지라도 우리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그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마음에 쉼이 없잖아요. 오늘 장로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소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는데 교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지 마라. 나에서부터 찾으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해라. 이 두 가지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놓고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마디로 사도들은 그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데 사도들은 그 문제의 원인의 출발을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2절 말씀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모든 제자, 교회 안에 있는 그 리더십들을 다 모았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그렇게 제자들 다 모으기 전에 12사도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모였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먼저 당회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제자를 모으죠. 우리식으로 하면 재직회 공동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구제사역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사도들이 바빠졌어요. 당연히 사도들에게 맡겨진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는 소홀하게 된 것이지요. 사도들은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생겼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문제를 놓고 가장 먼저 나를 살피는 거.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요. 요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는 없는가? 오늘 요즘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요즘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을 더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1번이에요. 1번. 그런 교회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살피는 데서 먼저 출발하는 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먼저 살피는 과정 중에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아, 헬라파 사람들과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구나. 우리가 사역의 우선순위를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나를 먼저 살피고 나로부터 시작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른 사람과 환경에서 찾아요. 그럼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없던 문제까지도 이제는 갈등과 분쟁,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거든요.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불똥은요, 사도들에게 다치고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인 거예요. 나는 책임이 전혀 없고요, 늘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 분위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문제는 다른 사람이 비난하다 보면 이게 참 엉터리 같은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어요. 문제를 나에게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게 되어지면 이내 그 결론은 나는 선이고 그 사람은 악이고. 우리가 얼마나 못된지 알아요? 그렇게 가요. 그런 생각에다가 우리의 종교적인 언어나 신앙적인 확신을 더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지금 나를 반대하고 나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무서워요. 내가 선이고 그 사람은 악이라고 일단 규정해버리면 나를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버리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양보하고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어요? 신앙의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나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언제나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저도 이제 말씀을 오랫동안 다루다 보니까 전에 못 보던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이게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에는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끌, 니네 들보 있는데 그거 빼려고 하니?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가 먼저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뭐가 먼저. 너부터 살펴. 그래야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 이 말하는 거거든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신부터 살펴. 그래야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 뭐가 들보고 뭐가 티끌이 아니랄지라도 내 눈에 티끌이라도 있어도 불편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것도 티끌인데 들보처럼 크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너부터 먼저 살펴. 우리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것도 순서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뭐죠? 내게는 죄가 없는지 그거부터 먼저 살펴. 그리고 정죄하려면 정죄해. 이 순서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잘못을 분명히 봤는데 판단하지 마라, 지적하지 마라, 권면하지 마라,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권면을 해야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남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먼저 네 자신부터 돌아봐라. 사람들은요, 참 재밌게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는 가볍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는요 굉장히 예민해요. 누군가의 허물을 보게 되었다면 먼저 내 자신에게, 여러분 모두 이곳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한종직들이요, 먼저 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허물이 없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이해도 되고요, 대화도 돼요. 나부터 살피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양보도 할 수 있고요,
타협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누구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틀림없어요.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요, 실타래가 풀려요. 그게 바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 없어요? 담임 목사의 눈에는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도 많이 보이지요? 그 문제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게 교회가 하는 법이에요.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제쳐놓고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헬라파 사람들에 돌리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들에 돌리지 않고 내 안에 찾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헬라파 사람들아,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냐? 히브리파 사람들아, 너 왜 저 사람들 빼놨어? 이게 아니라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도들이 판단한 문제의 원인이 과연 맞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회 안에 생긴 문제는요, 분명히 구제 사역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게 과연 맞습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한 것이 구제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구제를 불공평하게 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 사도는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들이 말씀 사역에 소홀히 해서 이 문제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구제를 담당하는 일선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린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교회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았어요. 우리가 너무 분주해지다 보니까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말씀을 전하는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들의 판단이 아주 정확하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 이 강단에서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강단이 빈곤해지면 영혼들의 심령이 빈곤해지고, 강단에서 말씀의 불이 사그라들면 지옥불은 더 뜨겁게 타오른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단이 빈곤해지면 영혼들의 마음이 빈곤해지고, 강단에서 말씀의 불이 꺼지면 그 강단 밑에서는 지옥불이 더 뜨겁게 타오른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말씀의 빈곤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말씀의 빈곤, 저처럼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처럼 강단 밑에서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 강단 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5만 가지 문제가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 끼만 굶어도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누구 그런 분 있으십니까? 우리 장 권사님, 한 끼만 못 먹어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요, 짜증도 많아지고 말도 독해져요. 배가 고프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거나 제대로 전해져도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틀림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짜증이 많아져요. 독한 말도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풍성히 먹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대부분 말씀의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기도의 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다 생겼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우리도 지금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위원회도 구성했지만 어떤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다가 교회에 큰 시험이 들기도 해요. 교회를 건축하는 그 감격스러운 일을 하면서 왜 교회가 시험에 들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면 헌금의 부담 때문인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도요, 사도들의 판단이 적용되어져요. 강단이 빈곤해지면 영혼들의 심령이 빈곤해지고,
강단 위에 말씀의 불이 꺼지면 강단 아래서 지옥불이 더 타오른다.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면 담임 목사가 바빠집니다. 그렇죠? 건축업자 만나야 되고, 도면 봐야 되고, 인테리어 신경 써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방송 장비, 영상 장비도 점검해야 되고, 마감제도 결정해야 되고, 다른 분들이 다 하시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저한테 들고 온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건축하다 보면 소송도 그 교회 대표인 담임 목사에게 들어가고, 그러면 경찰서도 가야 되고 법원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집중해서 보지를 못해요. 여력이 없지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횟수도 예전보다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가장 먼저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예배의 위기가 생깁니다. 예배의 위기. 그래서 건축하다가 예배 위기 때문에 교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단지 헌금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멈추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하나씩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분위기도 냉랭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도 멀어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의 영적인 책임과 의무에 소홀히 한 데 있다고 판단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교회가 좀 힘들어진다, 그러면 다들 새벽 기도로 달려와야죠. 다들 금식하기 시작하셔야죠. 바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혹은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기도 자리로 밀려 들어와야죠.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방법이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그렇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제 사역을 위하여, 꼭 구제 사역이 아닐 필요도 있어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어떤 선을 넘어서 관여하고 있는 그 부분에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세운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던 그 모든 시스템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당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좀 참석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그렇게 조직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의사 결정도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서로 이 위원회와 저 위원회가 서로 의견이 충돌하면서 가운데 갈등이 생길 위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일을 분담하여 동역하는 것.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담임 목사로 저로서는요 굉장히 버거워요. 지금 위원회를 하는 게. 전에 같으면 그냥 제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우리 당회할 때도 보면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목사님 월권입니다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그건 위원회에서 소관이니까. 우리 성도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직접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저 그거 아주 부드럽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장로님들 그거 빼놓으면 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좀 그거 한번 상의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담임 목사로서는 그래, 교회가 좀 버거워도 이게 자리 잡아야지 하면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들이 그랬어요. 3절과 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읽어볼 때까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구제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 해야 될 일을 분담했다, 동역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행정하는 일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은사를 따라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까?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 사역들은
전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을 다 감수했지만 이제는 그 불편한 부분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역들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뭉텅거리 모아놓고 어떤 사역을 했으니까 소수의 리더십만 필요했지만 이제는 다 잘게 나누어서 그 가운데 집중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역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대도 올라가서 어느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좋은 그런 서비스를 교회 안에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역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는요 부족하게 짝이 없어요. 서로 자원하여 분담을 해야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역을 하지 못하는 필지 못한 사정들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구성원들이 내 사정만 말하고 있으면 공동체는 없어요. 그 사도들이 이제 사람들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이냐 아주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하는데요.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런데 이 기준들의 순서가 되게 의미심장해요.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원어 성경에 맞춰서 순서를 이렇게 잡아놓았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누구에게 구제와 행정을 맡기라고 말합니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맡기라. 여기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기준은요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기능적인 부분, 일을 감당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기준은 영적인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기도의 자리에서 늘 발견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에 힘을 다하는 사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어떤 기준이 나와요? 신망이 있는 사람.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신망이 있다는 이 표현을요 우리가 보는 그 개역성경에 보면 칭찬을 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의 자격이 되려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기능적인 면이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인 면이고, 그러면 신망이 좋고 그 다음에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이겠어요? 관계적인 면. 근데 그 1번이에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그 가운데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 평안한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늘 발견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망이 좋고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일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된다. 종종 경험하는 일인데요, 내가 맡은 일들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아가 너무나도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상황을 끌고 가기도 해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불화를 일으켜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성품은 정말 훈련돼야 되는 영역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일꾼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에게 신망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라.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을 지키는 말씀 장로이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은 7위 장로입니다. 교회 실제 행정을 주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장로인 저는요 올 한 해 더욱 힘써서 강단 지키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준비와 말씀 선포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7위 장로를 세워준 우리 장로님들, 교회 재반 사모와 성도님 한 분 한 분 잘 섬겨주시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신망을 받고 칭찬받는 모든 장로님들 꼭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화목하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와 섬김의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더 겸손하게 섬기고 더 세밀하게 살피면서 성도님들과 늘 평안한 관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는
강단을 더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고, 장로들을 비롯한 교회 항존리들은 강단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반 업무 가운데 속에 정말 내 몸의 지체를 섬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화목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마다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신도 더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도 더 온전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도 늘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늘 발견되고, 영적인 면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늘 머물러 있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신망을 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부족하지요. 네, 그런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신망을 받는, 칭찬받는 그런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가 오히려 성장과 성숙과 부흥의 기회가 되어지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미래 다음 세대까지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